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크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위대하게 느껴지고 전능하게 우리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거는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의 첫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진실됨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는 좀 별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중성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믿기는 믿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 속의 분량과 크기는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정말로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도 보았고 홍해에 갈라지며 건너왔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보았고 오면서 만나의 하늘의 양식을 먹기도 하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이 터져 물을 먹으면서 달려온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불평으로 가득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모세와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광야 너희들 앞에 나가면 거기에 가시 같은 것들이 아침 이슬처럼 가득히 쌓일 테니까 그것을 거두어다 먹어라. 그런데 그걸 가두어다 먹는데 욕심내지 말고 먹을 양식만 가지고 와라. 다음날 또 내릴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해요. 나가보니까 정말 아침에 이슬이 쌓였는데 그냥 가득히 하얗고 동그스름한 게 꼭 가시 씨앗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만큼만 가져와. 이것으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했는데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잔뜩 집어. 잔뜩 집어.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그냥 이 광야에 가득 쏟아져 있는데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너 이런 거 본 거 있어? 본 적 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다들 서로 앉아가지고 웅성웅성 됩니다. 이거 가시 같기도 한데 가시는 아니고 아침 이슬인데 이슬은 아니고 동글동글한 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뭐지? 그 이스라엘 말로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만나? 이게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지? 못 보던 거예요. 그게 이름이 그냥 만나 이게 뭐지 했던 게 그게 이름이 그냥 이게 뭐지라고 돼서 그 원래 이스라엘 이름으로 히브리 말로 그냥 만나라는 말이 이게 뭐지 하는 뜻. 하여간 그걸 가져왔는데 거두었어요. 단뜻 거두었어요. 욕심껏 거두었지요. 우리나라 뷔페에 들어왔을 때 뷔페 가서 먹는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갖다 먹어도 되는데 그냥 한 번에 갖다 놓고 다 못 먹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하여간 잔뜩 가져왔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게 다 썩어서 벌레로 바뀌어 버리니까
다들 놀래지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지혜가 생겨서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안식일 때는 다음 날 것까지 가져와도 하나님이 된다 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이 만나를 그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평생 동안 이 만나가 끝이질 않았다. 근데 이 만나를 먹으면서 지나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재밌게도 불만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재밌게도 누가 불평을 하느냐?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 11장 1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영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끝에 있는 사람, 끝에 있는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사모하고 듣는 사람 은혜가 가득해요. 그런데 늘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불평을 가져요.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 사람들이 끝에도 불평을 하느냐? 재밌게도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이들 가운데 끝에 붙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한마디로 잡족이라 이 말.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은 보았으니까, 야, 저들을 쫓아가면 우리도 뭔가 한탕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섞여 살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같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 나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른 인종, 다른 잡족들이라 전에 성경은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밌게도 쫓아나왔는데 구원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자, 우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면서 쫓아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나왔다. 탐욕을 품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영광을 자기 배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런 사람들이 쫓아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나왔는데 광야 오니까는 재밌게도 거기 와가지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또 금방 뭔가 나라를 이루고 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 오면서 계속 가면서 광야 생활에 먹을 거라고는 물도 제대로 없고 만나만 아침마다 내리는데 이걸 먹으면서 이들이 야, 이거 괜히 따라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게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의 출세요, 자기들의 뭔가 조건에 만족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 야,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 만나만 먹으면서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하고 이들이 잡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게 우리도 와가지고 왜 여기 와서 고기도 못 먹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거기 있었는데 값없이 이런 것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 따라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 만나밖에 못 먹어, 먹을 것도 없죠. 야, 이러고 여길 왜 따라왔냐? 이러고서 이들이 이 잡족들이 그리고 불평을 하니까 이 불평이 점점점 퍼지더니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불평이 퍼져서 모세까지 귀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평자들, 이들은 진영 끝에 쫓아오던 사람들이요, 섞여 사는 잡족들의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온 것을 기뻐했고 구원을 은총을 찬양하는데 이들에게서 나오는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감격을 사라지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힘들 때가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 성도님 적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에 있는 말씀 읽은 것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언제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과거잖아요. 다시 한번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옛날이 좋았다 하는 것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참 내 마음에 늘 새기며 사는 게 있어요. 전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을 내 말로 바꿔서 외워요.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좋았다함이 어찌미뇨, 이렇게 나와요. 옛날, 지난 날이 좋았다는 게 어떤 말이냐?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아무리 옛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지나간 옛날로 돌아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히려 오늘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의 문제, 여러분 살면서 보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소리를 보면 여기 매번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들이 올라와요. 기도할 때마다 그때 걱정 근심 없는 기도가 없는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도 들려왔고, 온갖 얘기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요 평생에 그 얘기 없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발전했고, 우리는 견뎠고, 이겨서 오늘 왔고,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런 거야 하고 명확히 주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님이 있어도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있기에 저와 함께 나 대화를 나눠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은 감사하고 보니 또다시 기쁨이 샘솟고, 기뻐하니 하나님과 또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또 이번에 더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옛날에 대하여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과거 지향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언제 있었어요? 종살이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요. 애굽인들이 죽이면 죽었잖아요. 채찍질 치면 채찍 맞았잖아요. 거기에서 벽돌을 만들면서도 지푸라기를 안 들면 지퍼기를 주워다가 만들어내야만 됐잖아요. 고통의 자리였잖아요. 아픔의 자리였잖아요. 왜 이건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일 시켜 먹으려는 고기 아니에요. 노예에게 주는 고기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긴 대가의 고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생명에 내주고 그러면서 노예로 살았을 때에 대가에 왔던 고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건 잃어버리고 오늘 그 고기가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보다 미련한 어리석음이 없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대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생각은 나지만 그거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무서웠던 것, 자유가 없었던 것, 고통이 있었던 것, 이건 다 잊어버리게 먹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예요, 돼지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올 때에 애굽에 부추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고기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것, 고기가 없어도 예배하고 살아야 되고, 부추가 없어도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생선이 없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더 좋은 고기를 먹으리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더 맛있는 생선을 먹으리라. 거기 가면 부추도 먹고 더 많은 더 아름다운 마늘도 먹고 우리가 뭐 더 좋은 걸 이래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올 적에는 오로지 딱 하나예요. 우리는 광야에 가서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공산주의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중국에선 예배는 못 드려요. 우리 선교사들 다 쫓겨나왔어요. 북한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공산당이 주장하는 2권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계에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나머지의 복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값없이 생선과 이것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들이 자유들은 마음대로 나와 살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만나를 광야에 그냥 아침 이슬처럼 뿌려 주었어요. 만나는 생명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감사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앉아가다 한다는 소리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기력이 쇠하였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잡족이 하는 소리예요. 끝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까지 퍼져서 바이러스처럼 옮겨진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병든 것이 놀랍게도 이 백성들에게 만든 게 아니라 모세까지 병들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에게 고기를 내놔, 고기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로 고기를 주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고기를 주겠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위대하심을 잃어버린 채 내가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번아웃돼요. 탈진해버려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14절로 갑니다. 14절,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 내놓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나 즉시 죽여주옵소서. 나 이 고통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도님들, 이 모세가 누구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을 받던 자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미칠 적에는 바로 왕도 꺾었던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갈 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며 그래서 지팡이로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져 기적의 역사를 왜 나타냈던 모세였어요. 광야를 오면서 먹을 게 없을 때 만나가 내리는 위대한 역사를 보았어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고 쓴물을 만나면 단물로 바뀌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던 이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좌절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곤고해져요. 번아웃되어 탈진되어졌어요. 그리고 난다는 소리가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모세를 보며 우리도 느껴요. 아, 모세도 이렇게 탈진하는구나. 모세도 좌절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까지 좌절시키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잡족의 불평이에요. 잡족의 원망이에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원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분을 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얼른 속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른 하나님의 감사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불평과 원망, 이것이 내 영혼을 죽이고 신앙을 폭삭망하게 만들고 파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불평이 어려움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자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 미래를 보고 가나안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평하는 이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모세도 낙심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고기 요구에 좌절해버리는 모세.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이 고난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차라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도 힘들었어요.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넘어집니까? 이 위대한 모세가 홍해를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겼잖아요. 지병이 하나만 가지고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가 좌절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이 식어지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능력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80 노인이에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난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물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이거 알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양떼 치려고. 그래서 내 몸이 힘들어. 그래서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이걸로 뭐 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가지면 애굽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로 다 모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잃어버릴 때에 모세는 좌절해요. 모세는 낙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라운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안 내리지 않던 비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온 땅에 가뭄을 해소했어요. 이랬던 엘리야, 바알 신전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들에 대해서 850명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였던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리나 해보자고. 이 엘리야는 혼자 불을 내렸어요. 850명을 죽였어요. 850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긴 엘리야를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비가 일을 갈면서 이 엘리야가 내 제사장들을 다 죽여?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엘리야를 이를 갈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엘리야가 무서웠어요. 그 군사를 이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850명 대결하고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가다가 도저히 힘드니까 어디에요?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 나무가 로뎀이라는 나무예요.
로뎀이라는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햇빛 내리쬐는 그 광야에 나무 그늘 아래 거기서 고개 숙여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오는 길에 먹을 것도 없었고 광야를 지나 그래서 거기 앞들어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엘리야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 다 죽었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아니 광야로 도망올 때 살려고 도망하놓고 아니 로뎀나무 아래 살피다 그 밑에 살겠다고 거기 가지고 그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예, 이거 땡깡이지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죠. 반대 말이죠. 그러나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난 하나님의 손에 죽으면 행복합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걸 먹고도 힘을 얻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나 죽여주옵소서, 모세도 하나님 나 죽여주옵소서. 오늘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 죽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죽여주옵소서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면 좌절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을 따라가요. 목사님을 찾아뵈러 가요. 그러면 저 남한산성에서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집에 사택에 될 때 90 넘은 목사님 거기 만나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오면 뭐 별 얘기 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에 나오면은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간 후배 목사들, 젊은 목사들, 그들 향해서 한 마지막 한마디 있어요. 보내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김영호 목사,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한마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권사, 장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리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으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넘어져요. 모세도 쓰러지고 엘리야도 쓰러져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에 그는 다시고 일어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한성인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공통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예,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모세가 너는 느보산으로 끝난다. 그 다음 백권은 너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어라. 여호수아는 모세만 돌래 그것도 몇 년, 40년 따라다닌 사람 불과해요. 그 모세 여호수아가 무슨 뭐 지팡이를 듣고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만나를 내리게 한 적도 없고 물을 가른 적도 없고, 여호수아가 너 다음에 모세를 이어서 가는 거야 했더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나 힘 없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맡아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슨 힘이 크다고 내가 뭐 세게 믿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하나님입니다. 난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다시 보십시다. 19절 말씀, 18절에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러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 이 모세의 생각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 먹는데 한 달 동안 먹게 할 거야. 진인하게 먹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 말도 안 돼. 하나님 지금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장정 보행자가 60만이에요. 거기다 그들과 함께 따라온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200만이 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루 먹는 것도 양이 부족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양떼 소떼 다 잡고 아니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가지고 몰고 온다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걸 하루 먹고 이틀 먹고도 아니고 이게 세상에 한 달 동안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무슨 소리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 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지금 22절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뭘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함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 못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 할 일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사랑스러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하나님 되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모세가 듣고 깜짝 놀라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모세는 안 되지요. 지 생각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음 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겠다니 어디서 고기가 올 줄 알아요? 소떼가 올지 아니면 어디에 갖고 있는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하나님이 얘기하실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되어졌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다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도 어디선지 바람이 막 강풍으로 불려오는데 그 바람 부는 속에 그냥 새까맣게 몰려오는 게 있어요. 밀려 날아오는 게 있어요. 메추라기 때 메추라기 작은 새 그 새떼가요 이게 밀려가지고 날아오는데 바람이 세니까 다른 곳으로 못 가고 광야로 밀려오는데 세상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 하루길을 가도록 2규빗이 쌓였더라. 하루길 100리 가는 거야. 하루 100리 40km 여기서부터 상암동까지 가는 길 서울까지 가는 이 거기까지 2규빗이 쌓였더라. 2규빗이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2규빗은 이게 2배니까 이게 45cm 90cm 땅바닥에 세상에 이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90cm로다가 그냥 이게 100리끼를 그냥 가득히 쌓였어요.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잡는데 잡아가지고 말리고 찌고 볶아먹고 쪄먹고 온갖 말려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진영에다 널고 그걸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한 달 내내 먹어도 코에 진내가 나도록 먹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성도님들, 너희가 이제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믿으면 너는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쓰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내가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능력, 내 갖고 있는 그것보다 워낙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문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어디쯤 되어질까? 우주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별을 갈 때마다 1광년, 2광년, 빛으로 1년을 날아가는 거, 이게 빛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1억 광년을 가는 빛이 있어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빛이 그 빛으로 가는데도 그렇게 가도 인간의 생각이 끝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보다 더 위대한 걸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 정말 감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번아웃되지 아니하면, KO되지 아니하면, 좌절하지 아니하면, 아예 탈진되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에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침에도 제가 예화 하나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영화관 가서 보면 영화가 하도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 말하는 그 말 2시간 안에 그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지나가 버리면 앞에 말 저 말을 놓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지나간 영화라도 그 말의 내용을 쭉 다시 보고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되새김질하고, 야, 이 말 참 귀하다. 그래서 이 말을 체크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를 보는 건지 내용을 보는 건지 누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야 그 영화에 만든 감독자의 의도를 명확히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굉장히 감명받은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가 1947년에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도 오래된 영화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받아서 볼 수 있으면 한번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 제목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이 영화의 내용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해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입니다. 이 해럴드 러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을 때 공수부대원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공수부대에 참전했지만 그만 이 전쟁 중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리게 돼요. 두 팔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한참 팔팔한 이 젊은이 두 팔을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고향에 들어왔을 때 누가 하나 인정해 주겠어요? 팔 없는 이 젊은이가 할 일도 없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예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했지만 그러나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너무 안타까워 좌절하고, 그래서 앉아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두 팔을 뺏으려면 차라리 죽이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러셀아, 아니라는 거예요. 러셀아, 너는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에게는 더 중요한 게 많이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봤더니 사실은 없어진 게 두 팔뿐이고 두 다리도 남아있고 눈도 남아있고 코도 입도 귀도 몸도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럼 하나님, 나를 살리신 목적이 있다면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선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 팔에 의수를 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의수로다가 이 발로다가 타자를 배웠어요. 타자를 글씨를 쓰기는 어렵으니까 타자를 배워가지고 이 타자를 치는데 가만히 타자를 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타자로다가 자기 인생을 기록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거며 전쟁에서 팔을 잃었던 거며 팔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좌절했던 거며 그런데도 다시금 지금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쓰고 했던 거며 이런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 기록을 쭉 하면서 썼는데 이 쓴 책이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것이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야, 이거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영화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 제작자에게 이 책이 영화로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이로셀이 그럼 자기도 그 부분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데이트를 친 거예요. 이 영화가 바로 아까 소개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받던 1947년 오래된 영화지만 미국을 휩쓸었던 영화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헤럴드 러셀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남은 것을 보게 되는 눈을 가져요. 두 팔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있는 게 많았어요. 오히려 그가 거기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가졌을 때에 그가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그는 유명한 인물로 변모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두 팔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자정했어요. 지금은 만약에 어떻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두 팔이 있었다면 지금의 영광도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부족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 60만의 이 보병의 이 백성들이 어찌 다 먹을 수 있겠나이까? 아니야.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야. 20일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여호와의 바람이 부는 순간 놀랍게도 광야를 두 겹이 넘도록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그때만 일어나느냐고요?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 어렵고 요사이 보니까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한국이 위기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실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막 서로 야당과 여당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민생의 백성들의 아픔을 돌봐야 될 때 그들은 서로 싸움만 다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느냐고. 아니요. 우리가 언제 정치인들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어려움을 보고 살았습니까? 이 땅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어려움 없는 적이 없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는 순간 이 땅은 세계의 8위의 국가로 되어지고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앉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다 몰라도 대한민국의 누구 다 몰라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 말한다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축복을 주었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이 말에 대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 가슴이 타오를진데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님 저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능력의 손이 나를 지키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